샤바샬롬. 샤바샬롬. 오늘 또 우리 8월 이제 저물어가는 이런 토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오늘 또 시편 8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은 시편에서 처음 나오는 찬양시입니다. 찬양시여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우신지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시편 8편은 하나님의 그 찬양. 우리 시편 1편, 2편은 지혜 시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3, 4, 5, 6, 7까지 탄원시를 우리 살펴봤고, 우리 이제 시편 8편이 찬양시로 우리들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기서 9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 나눠서 이렇게 읽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지난 시간에 읽었고, 오늘은 5절부터 9절 사이에 읽습니다. 4절이 굉장히 중요해서 다시 이렇게 봅니다만은, 아노시 인생이 무엇이간데 티사케르니, 그분, 이 인간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십니까? 그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거는 이제 오늘 나오는 여러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 직분을 주셨거든요. 그리고는 인간에게만이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위대성, 이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를 마음에 깊이 두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며, 또 맨 아너시 아담, 이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간데 그를 이제 돌보십니까? 그를 찾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5절을 읽습니다. 이게 티하세루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이제 티라는 것은 2인칭이에요. 주님 2인칭을 얘기합니다. 요게 3번 나와요. 요게 터라고 시작했던 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게 다 뭔가 하니 주님께서 2인칭을 이제 들으시면서 이렇게 요거는 make law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생을, 맨 끝에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하나님보다 조금 이제 낮게 지으시고, 이런 말씀이에요. 요게 보니까 매 엘로힘이 나오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끝에 이게 이제 천사냐 하나님이냐, 원문에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킹제임스 바이블의 옥스퍼드 판에는 이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캠브리지 판에 보니까 여기는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른 번역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보다도 메아타라는 게 조금이라는 것이에요. 조금. 하나님보다도 조금 낮게 지으시고, 이 말이 맞아요. 왜냐면은 여기에 천사로 번역해버리면은 사람이 천사보다 윗니다, 사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만 천사는 뭐예요? 그는 생산의 능력도 없습니다. 결혼도 안 합니다. 또 인생을 이렇게 다스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도 없습니다. 이 천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뿐이지. 그래서 이게 인간이 본래 천사보다 이렇게 낮게 지은 거는 말할 거 없는데, 여기에 굳이 천사라는 표현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좀 낮게, 좀 못하게 지으시고,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입니다. 카보드와 그리고 하다르라는 것은 크라운이란 말입니다. 아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광과 그리고 존귀로 이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이 아타르라는 이 말이 크라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이거는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로 인간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크라운 관을 씌워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세 번째 이거 단어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손으로 이게 마샬이라는 이 뜻이 도미니언이란 말이거든요. 도미니언 이거는 통치를 얘기하네요. 통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over 모든 어디에 마쉐이라는 것은 works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겁니다. 야데이카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그런 이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피조물이 뭐가 있는가 할 때는 여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첫째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어디에다가 언더 밑에 누구의 라게디 그분의 힙은 하나님의 발입니다. 발. 하나님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만물을 하나님이 그 발 아래 두셨다. 응? 하나님이 만물을 인생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렇게 모든 그 만물을 하나님의 발 아래 두셨는데 그러면서 이 말 아래 두린 그를 하나씩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찌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찌네라는 이 말은 이제 모든 소와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거는 sheep이에요. 모든 양. 그리고 알라피는 ox입니다. 모든 이 황소들 이거를 쿨람 역시 이 앞에 있는 콜과 쿨람 이거를 다 다스리면서 and 가문 and also 그리고 또한 그러시고 바하모트 사다이 요거는 비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스트라는 것은 양쪽 뜻 다시 다 있어요. 가축과 육축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 그리고 모든 그 육축 이렇게 무슨 이 사자나 곰이나 들에서 지는 이게 모든 것. 사다이는 필드입니다. 이 들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이게 집에 기르는 가축인 양이나 그 알라핀 이거 억스 이런 황소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한 들에 있는 모든 이런 육축까지도 하나님이 선하에게 발 아래 두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는 have dominion 이거에 dominion over 이거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지포르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포르가 보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적에 30세가 되기 전에 그때 생애에 자기 아버지 그 양아버지가 되는 요셉이 목수였습니다. 목수라는 게 그 당시는 뭐 대패나 가지고 창틀 만들고 문 만들고 이런 목수도 있었지만은 이런 나사렛에서 목수들은 그 당시에 일을 어디서 했냐면은 왕궁을 짓는 기술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급 아파트 또 이제 왕궁 짓는 그런 기술자라면 최고의 엔지니어예요. 건축 엔지니어. 이거를 예수님과 그의 동생들이 가서 지었던 거예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다 보면은
가버나움 쪽에 좀 더 가까운 곳이 지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요 이름이에요. 지폴이. 이 지폴이라는 뜻이 새라는 뜻입니다. 새라는 지역에 거기에 헤롯 대왕의 겨울궁을 그때 지었을 때인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하실 때는 그의 아버지 대왕은 돌아가시고 그의 분봉왕 헤롯이 거기에 별궁을 짓고 있었는데, 이거를 지었던 분 가운데 하나가 요셉의 식구들이 가사인 거예요. 그 요셉, 또 자기 아들이 되는 예수님, 또 그 아들이 되는 야곱보, 또 거기에 도마까지, 사도 도마까지, 여기에 왕궁, 이거를 다 짓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폴이에요. 그 우리는 여기 가면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 여기 와서 일하신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볼드라는 뜻이에요. 이 지폴이라는 게 뭔가 샤마임, 하늘의 별들입니다. 샤마임, 하늘의 별들. 그리고 느게이라는 게 이거는 피쉬입니다. 물고기, 하이암, 이게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또 오베르라는 것은 패스 오브리라는 말인데, 이거를 건너가다 하는 이 말이 아멜인데, 건너다니는 모든 겁니다. 패스 오브, 어디에? 아로보트 야밈, 물소를 통해서, 이 아로호트는 through라는 말인데, 이 바다 대양 사이에 이렇게 그 관통하면서 이렇게 패스오브를 하던 모든 그런 이제 고기들,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는 바닷길에 다니는 바닷길에 이제 이 해양 그 동물들, 모든 이런 해양 그런 동물들, 이런 것, 새라든가 또 물고기라든가 또 바다 해양에 다니는 모든 물고기, 이런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다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거를 모든 걸 맡겨주신다. 그래서 시편 8편에는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맞습니다. 1절과 9절이 이제 나오는 이 9절이 1절과 9절이 짝을 이루는 것을 인클루시오는 서론과 결론이 꼭 같다는 겁니다. 1절과 8절이 요 구절이 같습니다. 요거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마 아디르,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excellent, excellent. 무엇이? 시무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어디서? 베콜 하아레서, 모든 땅 위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존경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4장 26절에 하나님이 먼저 천국에 데려가신 1호가 아벨입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셋이, 아담이 130세에 태어나가지고 셋이 또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 할 때 1호가 아벨이고 2호가 에노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300년 65년 이제 그 살다가 하늘나라에 승천한 에녹이에요. 그리고 에녹을 이어서 노아 홍수 때 노아가 그 이제 의인을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아벨이었다, 에노스였다, 그리고 에녹이었다, 노아였다.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아브라함, 이렇게 이어지는 예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온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아주 약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놀랍습니까? 어떻게 그리 훌륭하십니까? 이런 뜻이 이게 이제 마아디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네이후 알로네이누 마아디르 마아디르 시므케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렇게 훌륭하신지요. 베콜 하아레스 이 온 땅 위에서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렇게 참 훌륭합니까?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게, 셈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뜻인가 하면은 아이덴티티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 아이덴티티, 그분의 그 어떤 동일성, 그 사람의 정체를 얘기할 때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5절, 10절, 21절 세 번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표현시당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장소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장소. 그래서 우리 여기는 우리 로이교회 이름으로 모이는데, 우리 여기에 로이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장소다. 이런 개념을 딱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이름이 이거를 기원이라 그래요. 그 기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성부, 성자, 성신, 삼일째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리고 모든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모든 예배의 시작이요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표현으로 주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 어머님이 우리 어릴 때 말이죠, 언제나 주여 주여 이렇게 그냥 입에 달고 다니세요. 부엌에 일하셔 할 때도 주여 주여, 또 우리 우물에서 물을 이렇게 뜨실 때도 주여, 하여튼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하면은 지금도 마음이 참 좋아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때. 근데 그분의 구체적인 이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야훼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야훼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야훼라는 게 여호와란 말인데, 이게 본래 여호와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1500년 동안 쭉 제호바 하나님 이렇게 쭉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신명이 되는 요드, 헤이, 바오, 헤이 4개 글자를 신성 부호라 그러는데, 여기에 이 이름에 대해서는 아무도 유대인들은 부르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가는 우리 10계명, 3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까봐 이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간접적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요, 헤이, 요드, 헤이, 바오, 헤이 이 4개 글자가 나오면은 그들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이게 따로 있거든요. 아도나이. 이거 따로 있습니다. 이 이름이. 아도나이인데, 이 아도나이라는 이 신명의 여호와라는 이름, 이게 요드 에이 바오 에이, 요거를 아도나이라는 이것을 아도나이 이래가지고 예호바, 제호바, 이게 이제 제호바라는 게 독일 사람들이 이게 Y를 J로 쓰거든요. 그래서 영어식으로 표현하니까 제호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그 여호와 정인할 때도 제호바라는 용어를 쓰고, 영어에서는 이게 제호바라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거를 읽을 때는 우리 독일 발음도 J를 야로 읽어요.
야라고, 여라고 읽어요. 제호바보다 여호와라는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성경에 여호와라고 제대로 우리 읽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1500년 동안 교회 전통에서는 쭉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20세기 초에 성경 고고학자들이 베두인 사람들을 연구하다가, 베두인 사람들은 참 연구 대상이 됩니다. 지금도 가면 그분들이 아브라함 시대처럼, 그 4000년 전 아닙니까? 그때처럼 꽃같이 초막 생활을 해요. 장막을 짓고 그들이 양떼를 치고 그들이 그 옛날에 그 어느 그대로를 답습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베두인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들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웨라고 불러요. 아웨. 그래서 이 아웨가 여호와보다 오래된 발음이 아니겠느냐. 베두인들이 이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학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보다는 야훼가 맞는 말 것이다. 야훼도 이 헤이를 발음을 읽으면 야훼가 되고, 그거를 묵음으로 읽으면 야훼가 됩니다. 그 둘 다가 가능한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야훼 혹은 야훼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니까 1966년도가 어떤 해냐면 65년도까지 1962년부터 65년까지 그 이제 바티칸 시티에서 교황이 추기경들과 학자들 모아놓고 3년에 걸쳐서 제2차 바티칸 공예를 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것이 뭔가 하니, 이제는 이 캐토릭이 너무 캐토릭의 전통만 매이지 않고 이게 이제 전 세계 복음화를 우리 동참하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라틴어로 그들이 미사를 드렸습니다. 65년도까지는. 근데 이제는 자국으로 미사를 드리도록 허용했습니다. 2차 바티칸 회의에서. 굉장히 결정이죠. 그때 이제 자국이니까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토릭이 이제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자기들만이 번역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성경 번역에 많이 공헌했던 기독교, 우리 교단을 초청해가지고 이 성경 번역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966년부터 10년 동안 한 거예요. 77년까지. 76년까지 하고 77년에 이거를 출판했죠. 이때에 위원장이 누구냐면은 그 한신대학교 구약학과이고 문익환 목사님이라고, 그 아들이 누군가 우리 영화배우가 있죠. 네? 문성거, 그 아버지예요.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의 또 아버지는 그 이제 그 중국의 우리 그 명동 촌에서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그 아들이 문익환이고 그 문익환의 아들이 문성거지, 이렇게 되는데, 그 문익환 목사님은 시인입니다. 그분은 시편을 전공했어요. 그분이 직접 번역한 것이 오늘날 공동번역 시편입니다. 그 공동번역 그 책을 전체를 이분이 감수를 한 겁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심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동번역에서는 야훼라고 히읗 들어가는 겁니다. 야훼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느님, 캐토릭은 천주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했던 것을 중간 그걸로 해가지고 하느님, 이렇게 해서 공동번역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동번역이 이제 북한에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북한에서 이 공동번역 중심으로 성경 번역을 한 것이 북한의 최초 성경 번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 공산사회에서 성경이 번역됐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언젠가면 1990년 초였습니다. 그때 북한에서는 성경을 이 우리나라의 공동번역이에요. 그거를 번역해서 서울 사투리를 평양 사투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문법 책에 띄움표라든지 이런 거를 바꿔가지고 그 출판을
만 권이나 출판했는데 이게 출판하자마자 미국에서 가신 교단 대표에게 거기에 김윤성이가 선물을 한 거예요. 그때 김윤성이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한 것을 갖고 오신 분이 이승만 목사님. 이승만 우리 초대 대통령 이름과 똑같대요. 그분이 미국 장로교회 그 후에 우리 총회장도 지내시고 한 어르신이신데 이분이 가져오셔가지고 따끈따끈한 성경책이죠. 책에 가져온 겁니다. 책에 프린스톤에 있는 책에 이제 갖고 와서 이 북한에서 나온 성경책이니 한번 이거를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번역인지 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쭉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에 많이 보던 문체다. 그랬더니 공동번역을 내가 옆에 딱 두고 이거를 비교해보니까 꼭 같더라고. 꼭 같으면서 그런 용어만 조금씩 이제 그 평양 사투리도 좀 넣고 띄어쓰기 같은 게 조금 달랐어요. 꼭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그때 기뻐했습니다. 야, 북한 공산체제에서 우리가 신의 악단이라는 용어를 보지만 성경책을 가진 것만 해도 압수당하고 정치 수용소 끌려가고 사람이 그냥 구타당하고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때려 맞는 그런 어떤 사회였는데 여기 공산당이 이게 성경책을 찍어내더라고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다 신의 악단에서 나온 대로 쇼였습니다. 그게 우리 북한에서도 교회도 이렇게 자유를 주고 성경책도 우리가 출판해야 되느냐 그거 이제 선전하기 위한 거.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게 일체 모르고 일체 뭐 전달되는 것도 없고 북한 간부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외국에서 손님들 오시면은 뭐 저기 유럽에서라든지 누구 오면은 이거를 줘가지고 뭐예요? 문제는 돈입니다. 우리도 봉수교회가 있고 또 거기에 자기 어머니 이름을 따서 반석교회도 있고 칠곡교회도 있고 세계교회가 있잖아요. 그 북한에 공식적으로 그 교회도 있고 그들은 예배를 종교 행사라 그럽니다. 외국 사람들 오고 받은 데서 올 때는 그 예배를 열어요. 그래서 이거 종교 행사할 때 찬양대는 누구냐면은 그 평양 주변에서 일하는 이 중고등학교 음악 선생님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찬양하는 건 너무너무 잘해요. 은혜롭게. 그것도 그렇게 하는데 종교 행사 있을 때만 예배 드려요. 그 해외에서 손님들이 오실 때만 이제 하는 겁니다. 목적은 뭐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있으니 우리 평양 봉수교회가 지붕을 좀 수리해야 되겠다. 또 우리 여기 성교관을 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 받은 분들이 그 금의 돈을 듭니다. 그게 우리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이런 우리 한국교회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헌금을 해주고 또 유럽에서 미국에서 온 현지인 그 백인 목사님들이 오셔서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해주고 그걸 가지고 외화보일이 수단을 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책이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검토한 후에 이 책의 이제 번역은 공동 번역을 기초로 했는데 평양에 쓰고 있는 평양 표준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좀 틀려요. 거기는 이두성 할 때도 리자를 씁니다. 리두성. 이성만 또 리승만 이걸로 리얼 두음 법칙을 그대로 씁니다. 이런 용어들이 몇 개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쭉 정리하면서 뭐를 만드냐면은 북한 국어 사전을 만든 겁니다. 아,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쓰는 요 용어를 여기는 이렇게 표기하구나. 그리고 그거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사전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통일될 건데 통일된 후에 우리가 언어부터 이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서로 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북한 사전에 의하면은 우리 이게 불빛, 전등불빛 이거를 말이죠. 불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불알 하면 얼마나 우리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전기 담아가 긴 요거 저거 형광등을 긴 불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이게 언어에 그 좀 연구가 있어야 되는 그건데 그걸 실제로 쓰는 겁니다. 축구 용어에 하나도 영어를 쓰지 않아요. 코너킥 같은 거를 구석차기라 그럽니다. 구석차기. 그것도 맞는 표현인데 국제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고 한국말로 순수히 번역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한에서 찍어낸 성경책을 소리내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나는 참 정다운 데가 많아요. 저희 아버님은 평양 분이시기 때문에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도 하나 북한 사투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별명이 버린 게 없어서 울산에서만 또 50년을 사셨는데 울산 사투리를 한마디도 못 하시는 거예요. 응? 하나도 못하고 우리 경상도 사투리에서는 이게 보통 남자들 친한 사이를 지칭할 때 야 인드라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드라야를 아버님은 이 들의 아이야 이렇게 고쳐가지고 그 사투리를 못 쓰시는 거예요. 참 그렇게 못 쓰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요 아버님이 실제로 그렇게 뭐 수요 저녁에나 이렇게 했습니다. 덩그당에 갔더니 덩기불이 번덕번덕 하더라. 예수님이 대다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라는 말씀을 대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게 표준 말처럼 들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자들도 대자들이라 그러고 또 이렇게 거울을 가지고서 색경이라 그러고 그리고 호랑이를 꼬냉이라 그러고 그 고양이하고 꼬냉이 사이가 뭔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다 평양 사투리만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제게는 이게 북한에서 나온 성경책을 소리내서 읽어보니까 굉장히 정답더라고요. 마침 제가 영락교에 가면은 다 평양 사투리만 쓰니까 고향에 온 기분이더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성경책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북한에서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펴낸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는데 오늘 시편 30편에 8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찬양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 이게 우리가 예배라는 거 우리 기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라는 이름 그거를 야훼 여의도 순복음에 갔더니 아예 정유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여기에서 출판하는 모든 성경책 그러니까 이 영산 출판사라 그러더라고. 거기서는요 출판되는 것으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를 전부 다 야훼로 바꿨습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은 지금 또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의도 출신이나 또 이렇게 야훼로 부르는 사람이나 우리 전문가에게 이거를 검증해라 하면 우리는 어떤 대답하냐면 여호와도 야훼도 이 정확한 것을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추정하는 것 뿐이고 또 야훼라고 하는 것도 여러 학자들이 옳다라고 다 검증된 게 아니고 한 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베두인들의 사투리에 아웨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그런 거를 아무 검증도 없이 지금까지 그거를 사용하는 거. 근데 기분 나쁜 것은 내가 해외 구약학자입니다. 국내에 있는 구약학자들이 뭐 박준서 교수님이나 김창국 교수님이나 이제 회갑 기념으로 또 이제 그분들의 뭔가 은퇴 기념으로 이제 우리 해외에 있는 학자도 이 논문을 좀 내달라고 했을 때 나는 논문에다가 예배 문제를 거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꼭 여기서는 여호라는 말을 푹 꺼버리고 야훼로 다 바꿉니다. 이분들이 원저자의 허락도 없이 한국은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미국의 학회에서는 제호바의 말을 그대로 씁니다. 그 저자의 자유에 따라 그렇게 써요. 근데 한국은 전부 다 그 야훼로 바꿉니다. 이런 건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심영민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여호와상 열왕기 읽으면서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박준석 교수님의 그 조교가 되는 김영진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스라엘 나오면은 전부 다 이스라엘로 자꾸 바꿔. 그러니까 한 번은 박준석 박사님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은 그대로 이스라엘이라고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말로
바꿔서 이제 이스라엘. 요게 우리 한국말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골짜기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 따라합시다. 여호와. 나는 여호와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이거는 1500년 동안 지금까지 교회 전통으로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개정 교육 보십시오. 여호와로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야훼라는 게 쳤어요. 개정판 그대로 여호와입니다. 구역 성경 그대로 여호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명만큼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계속 여호와라고 부르는 게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거를 한불로 야훼라든지 또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여호와로 쓰면 구닥다리의 교인으로 취급하고 야훼로 쓰면 좀 신식 교인으로 취급하는 이런 이상한 기류가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8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귀한 것을 우리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시편 8편 찬양시를 우리가 읽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 위에 아름답고 또 훌륭하고 놀라운지요. 그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귀한 청지기로 창조해 주신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시편 8편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높이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늘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다라바. 고맙습니다. 네.